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9절과 50절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9절, 50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50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튀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마다가스카르를 포함한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가 내전이나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일들입니다. 멈추지 않는 내전 그리고 빈곤, 다들 어렵게 사는데 또 그 안에서도 또 빈부의 격차가 또 심해져서 어려운 사람들은 삶을 더욱더 어렵게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런 모든 문제들의 근본이 뭘까 선교사의 눈으로 찾아봐야 하고 또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문화에서 가정에 대한 문화와 간섭은 많은 문제들의 뿌리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우리의 도덕관념이나 문화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저희가 섬기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이라고는 안 하고 행복마을로 바꿔 부르기로 하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행복마을에서 펼쳐지고 있는 미혼모 사역이나 장학 사역도 결국에는 마다가스카르의 가정을 바로 세우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아내가 배가 불러오면 남편들이 기뻐해야 되죠. 기쁘시죠? 근데 마다의 남자들은 도망갑니다. 그걸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남자가 집을 떠난 집에 배부르는 임산부 또 영아 2세까지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참 보람된 일이지만 그 반대편을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결코 즐겁기만 한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임산부를 돌보고 자녀들을 돌보는 것은 큰 기쁨이지만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책임하게 도망간 남자들 때문에 생긴 일이고 어쩌면 그 사람들 뒤치다거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자괴감이 동시에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렇게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 아닐까? 이런 답답한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도망간 무책임한 남자들을 위한 복음도 있을까? 이런 맹랑한 생각을 하면서 그쯤 되면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의 한계를 넘어서는 주님의 무조건적이고 무한하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따르는 자들에게 하셨던 동일한 질문이 2번 나옵니다. 이 질문은 마가복음 10장과 마태복음 20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들인데 첫 번째 질문은
이유를 불문하고 두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건데, 이 요청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래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물으니까 두 제자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 요청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두 제자의 그 답변에서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답변에서 이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실 때 이 제자들은 영광의 자리를 탐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으로 답을 주신 거죠. 또 저자 마가는 이어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도 함께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도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50절부터 잠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신 반면에 바디메오에게는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적도 없는데 그냥 몇 번의 대화를 통해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왜 이렇게 그 말이 달랐을까? 보기에 따라서는 두 번의 대답이 물론 상황이 다르니까 두 제자와 바디메오 그 내용은 달랐지만 그 의미는 같은 것 아닐까? 바디메오도 자기가 원하는 것 맹인이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고, 야고보와 요한도 영광의 자리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쁘기만 한 것이냐, 그 죄냐? 죄는 아니겠죠. 그러면 이들이 구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영광의 자리를 원하는 두 제자가 있었고 예수님과는 일명식도 없었던 맹인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영광의 자리를 원하는 누구? 두 제자.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같이 식사하고 함께 지금 행동하고 있는 제자는 무엇을 원해요? 영광의 자리를 원해요. 근데 일면식도 없었던 맹인, 소문만 들었겠죠. 이런 분이 지금 병자들을 고치고 다니신단다. 그 바디메오도 똑같이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이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각기 다른 답을 하신 것을 볼 때 두 제자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구했지만 바디메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구했다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그래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예수님이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그것의 결과가 어떠하다 해도 너는 그것을 책임질 수 있겠니? 라는 말씀으로 치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경우를 따로따로 보면 이런 결론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지만 함께 놓고 보면 같은 질문을 하셨고 다른 대답을 하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가 그냥 몰라서 뭘 원해?
그 얘기 한번 들어줄게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결국에는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제자에게는 내가 십자가를 맬 때 너희가 내 좌우에서 나와 함께 십자가를 맬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아직. 바디메에게는 잘 생각하거라. 눈을 뜨는 것이 좋기만 한 것은 아니란다. 오늘까지는 네가 맹인이어서 구걸을 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눈을 뜨게 되면 구걸도 못할 텐데 너 어떻게 살려고 그래? 노동할 힘이 있니? 일에 대한 지식이 있니? 경험이 있니? 아무것도 없죠. 눈 뜬다고 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란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눈 뜬 다음에 결과를 넌 책임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데, 바디메오가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그래?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겠습니다. 눈 뜬 다음에는 구걸하면 안 되죠. 땀을 흘려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으로 이해하시고, 바디메오는 그렇게 답을 하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해를 하셨고, 그래서 가라. 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눈을 뜬 뒤에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될 그 삶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 답을 주신 것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다는 대답은 단순히 육신의 눈을 뜨고 싶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거린에 책임지지 않는 편안한 삶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고백이었고, 맹인 거지가 아니라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선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뜬 뒤에 겉옷을 거지들이 입고 있던 누더기 옷이겠죠. 분명히 훌륭한 옷은 아니고 더럽고 누더기도 기운 그 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눈을 뜬 뒤에 그 길에서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디메오는 자신을 지금까지 살게 해줬던 생활의 모든 수단과 근거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믿으며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하나님 은혜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 어렵겠다,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저는 그래요. 나는 하나님 은혜 받기는 틀렸다. 그런데 이것이 오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선교 현장에서 이런 상황을 만나면서, 이런 무책임한 남자들을 만나면서 아내도 버리고 뱃속에 있는 아기도 버리고 도망가는 남자들을 보면서 당신들은 아직 주님의 복음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 삶의 기본도 안 돼 있는 당신에게 복음은 어림도 없지 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저런 무책임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던져주는 것과 같지 않을까? 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결단을 합니다. 복음보다 먼저 남자의 책임부터 가르쳐야 돼. 그러나 이것이 오류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면도 함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지하고 미성숙한 제자들에게 38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는데, 39절에서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고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마시려니와.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된 것을 잠깐 빌려오면 23절에서 마태복음 20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으려니와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요구가 어처구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무지하다고 성숙되지 못했다고 나하고 동행하면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으면서도 그것밖에 생각이 안 드냐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떠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영광의 자리만 꿈꾸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도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들에게 책망하지 하는 대신 오히려 그들이 복음의 사도가 될 먼 훗날을 내다보시면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직도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 네가 지금은 그래도 너희들이 내가 승천한 뒤에 나의 제자의 역할을, 사도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무한하시고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미성숙한 제자들의 주님이기도 하시고 선교사들의 주님이기도 하시지만 철없는 아버지들의 주님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으십니다. 똑똑해도 구원이 필요한 존재일 뿐이고 어리석어도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과 은혜 앞에 무한하시고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이는 것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무책임한 남편이자 아버지들은 무지하고 이기적인 욕심을 가졌던 제자들과 또 작은 갈등에도 흔들리는 선교사들과 동일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는 책임을 질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이들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주님의 무한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변화될 미래를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할 수 없었지만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가오시는, 그래서 안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구걸의 삶에서 책임지는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무지하고 무책임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무지하고 이기적이었지만 감사하게도 누구나 차별 없이 안아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되었고 땅끝까지 이르는 전도자의 첫 발을 디디게 됩니다. 도대체 주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 겁니까? 다시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 사랑 안에서 모든 죄인을 위한 구원의 계획이 내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란다. 우리가 잘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선행을 하고 잘 믿어야, 잘 믿는다고 하는 표시를 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식을 잘 돌보고 아내를 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누구라도 내 안에서 그 사람의 구원은 이루어졌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책임한 아버지와 남편을 위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뿐입니다. 물론 우리의 책임감과 결단도 중요하고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이지만 이것은 믿음과 구원을 위한 조건이나 자격이 아닙니다. 주님의 무한하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거듭난 삶에서 저절로 나타나는 믿음의 외적 변화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 무책임하니까는 구원받기 어려울 것 같아.
함부로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어떠면 그 철딱선이 없는 아버지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도 살리기를 원한다. 순종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선교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결단과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무한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이를 믿는 믿음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영광의 자리를 탐했던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복음을 위한 첫 걸음으로 바칠 수 있었고,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마다가스카르의 영혼들도, 특히 무책임하게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떠났던 마다의 아버지들도 주님의 완성된 비전 안에서 변화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마다가스카르의 무책임하고 철없는 남편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 현장의 비논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현실 앞에서 흔들리는 선교사를 위해서 주님의 무한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설 때 넘어질 것을 염려해 주시고, 쩔뚝거릴 때 쏜살같이 달리는 꿈을 심어주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는 주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이기만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